받으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해서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본문 말씀이 짧아서 기쁘시죠? 항상 최근에 너무 어려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오늘은 마음이 많이 가볍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짧지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성막의 덮개들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덮개가 어떤 덮개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막의 입구를 우리가 함께 통과했고 또 번제단을 통과했고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으로 나아가서 그 물두멍을 지나 내성소 입구의 휘장을 우리가 함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황금으로 칠한 그 널판으로 만든 그 벽을 성막의 벽들을 살펴보았으며 지금은 그 성막 본체를 덮고 있는 그 네 개의 덮개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 덮개가 덮인 구약의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거하는 곳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주시기 위해 구별한 장소임을 거듭 강조하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음을 성소에 사용된 모든 재료와 또 성소에 사용된 그 모든 재료의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날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 더욱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채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임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만나는 것임을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막을 덮은 그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를 살펴봄으로써 그 안에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이 덮여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준비된 사진이 좀 띄어지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사진을 보게 되면 저기 빨간색과 그 뒤에 이제 검정 색깔 덮개를 저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첫 번째와 두 번째 덮개는 수많은 그런 어떤 치수와 그런 규격들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본문이 되게 길었지 않습니까? 알아듣기도 어려웠고, 그렇죠? 근데 다행히 오늘 살펴본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는 아이러니하게도 14절 한 구절로 아주 간단하게 그 덮개에 대한 설명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세 번째 덮개는 숫 양의 가죽으로 붉은 물을 들여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숫 양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그 가죽을 붉은 물을 들여서 빨갛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그 염소가 속죄 제사를 위해 사용되었던 것처럼 그 염소는 그 두 번째
덮개를 만들기 위해서 염소 머리털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사용된 그 염소가 속죄 제사를 위해 사용되었던 것처럼 오늘 세 번째 덮개를 위해서 사용된 숫양 역시 염소와 마찬가지로 속죄 제사를 위해서 사용된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붉은 물을 들인 숫양의 가죽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첫 번째 덮개에 사용되었던 그 홍색 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적 의미를 발견한 것처럼 이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예수님의 보혈과 속죄를 상징하는 그 동물 가죽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 것, 붉은 색깔 덮개로 덮고 있는 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범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가죽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모습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에 덮인 그 붉은색의 양가죽은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온 인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어 씻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상징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장의 가죽으로 만든 그 세 번째 덮개는 아주 실용적인 기능을 감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염소털로 만든 그 두 번째 덮개는 그 내실에 있는 그 방습과 보습 기능을 하였었다면 그 오늘 세 번째 수장의 가죽은 외부에서 오는 그 바람을 대항해서 방풍 효과를 하기도 하고 또 외부의 빛을 차단하는 기능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오늘 세 번째 가죽 덮개와 네 번째 가죽 덮개를 두 겹으로 성막 위에 딱 덮는 것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마치 한국의 집에 보게 되면 겨울이 많이 춥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은 샤시가 두 개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찬 바람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것처럼 두 겹으로 가죽을 싼 것으로 우리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호주 집은 참 다르죠.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집에 사시는 분들은 좀 잘 사시는 분들이실까요? 제가 살던 집은 다 한 겹으로만 되어 있었어 가지고 겨울에 한국처럼 춥진 않지만 그래도 이 찬바람이 너무 솔솔 잘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꽁꽁 닫아도. 그래서 때로는 밖의 온도보다 저희 집 안의 온도가 더 낮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왜 이렇게 춥지 해서 밖에 나가면 더 따뜻하고 그런 걸 많이 지금 많은 분들이 끄덕이는 거 보시니까 다 경험을 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집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덮개를 볼 텐데요. 네 번째 덮개는 본문 말씀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해달이라는 히브리어는요 타하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림에 나온 것처럼 검정색 덮개 있죠. 타하스라는 그 해달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을 가리키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누구는 수달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바다소라고도 하고 누구는 돌고래라고도 하고 누구는 물돼지라고도 합니다.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의견은 이들이 물과 관련된 동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성막의 덮개는 확실하게 방수 효과를 담당하는 실용적인 기능을 해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비가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아침마다 이른 새벽에 많은 양의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방수 기능이 꼭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덮개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염소 털로서 그 내부의 방습과 보습 기능을 하게 하고 숫 양의 가죽 덮개를 통해서 방풍 효과를 냈으며 마지막 해달의 가죽으로는 방수 역할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소의 내부를 밖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기능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용적인 기능들과 함께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될 이 두 덮개가 공유하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을 또한 예표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덮개가 공유하고 있는 특징, 어떠한 규격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덕분에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구절만 읽은 것입니다.
어떠한 정보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첫 덮개와 둘째 덮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덮개의 치수와 제작 방법과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제작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셋째와 넷째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죽을 연결할 때에도 일정한 모양과 어떤 정해져 있는 크기대로 특정한 기술과 방법으로 그 가죽을 잘라서 붙이고 연결했다기보다는 그 짐승의 생긴 모양 그대로 다 잘라서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각색인 가죽들을 연결해 만들어야 하는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치수 제한도 없고 모양도 크기도 가지각색인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 덮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한계가 없으며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두에게 임하는 구원이므로 제한이 없는 구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는 정해진 숫자 제한도 없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의 가지수 제한도 없으며 인종이나 혈통이나 언어나 빈부격차나 남녀노소 어떠한 제한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해도 주님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또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했을 때 그렇게 영접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가기 싫었던 기도에 끌려갔습니다. 빨리 그냥 그 기도회가 끝나기만을 바랬습니다. 너무 지루했고 그냥 앉아서 눈을 감고 언제쯤 끝날까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며 흘러나오는 찬양을 들으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하나님을 찾고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치도 않았던 그냥 무관심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감은 두 눈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찬양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를 압도하기 시작하셨고 빛으로 저를 만나주셨고 그 순간에 너무 차가웠던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구원은 나의 나됨 때문에, 나의 어떠한 마음 상태 때문에, 나의 어떠한 내가 처해 있는 어떠한 환경 때문에 그분의 구원은 절대로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을 그 순간 만나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런 나 같은 사람도 주님 만나주시는구나. 나의 공로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차별이 없으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어떤 걸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규격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무한계성과 차별이 없으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덮개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얇은 실과 염소 털로 엮어서 만들어졌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 덮개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얇고 고급스러운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든 그 첫 두 덮개보다 그 자태와 모양이 분명히 이쁘지는 않았을 것이고 매력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달, 바다소, 돌고래 또는 물돼지들을 생각해 보면
그 가죽의 색과 재질이 거무스름하고 우중충했을 것으로 우리는 쉽게 연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소 안에 비치된 온갖 금으로 된 기구들, 그런 모든 것들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그리고 케루브, 그 천사가 있는 덮개에 비하면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 덮개는 사실 너무나 볼품없어 보이고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 자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님은 풍채도 없으시고 고운 모양도 없이 마구간에서 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싸우시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십자가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시고 죄인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팻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의 상은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 상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통념이었던 선은 곧 힘이었습니다. 선은 곧 힘이었습니다. 힘으로 누군가를 누르는 것이 옳은 것이고 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힘을 가진 선한 왕이어야 했고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와서 로마를 단번에 박살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메시아 나라를 세워야 하는 모습을 그들은 바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습은 그 정반대였죠. 전혀 인기 있거나 주목을 끄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보 같아 보이고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군중들은 예수님 대신에 끔찍한 흉악범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던 왕의 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며 덜어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성막 위에 덮였던 그런 가죽 덮개의 풍채처럼 전혀 매력적이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덮개 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죄사함을 통한 생명과 구원의 힘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생애와 공생애 기간 동안 그분의 모습은 전혀 화려하지 않고 마치 죄인의 모습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한 마리와 같이 아무 볼품없는 모습이었으나 그분의 삶이 담고 있던, 그분의 십자가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담고 있던 것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그 삶 속에 가득히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들이 소유한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사업가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자신이 파는 상품을 설명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가 만든 그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있게 설명을 하는지 몰라요.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그 상품 하나를 팔기 위해서 그 상품 하나에 대한 정보와 그 상품에 대한 자신감과 그거에 대한 효과와 효능과 그걸 얼마나 상대방에게 컨빈싱 시키고 얼마나 자신 있게 그걸 선전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듣고 있으면 이걸 사야 되나? 지금 질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이 복음을 다루고 있을까? 나는 과연 얼마만큼 내가 가진 이 복음에 자신감이 있을까?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을까? 라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늦은 밤에 카페를 갔습니다. 가족 다 같이 갔습니다. 방학이라서 아이들 다 데리고 아내와 함께 갔는데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옆에 이제 생노란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젊은 무섭게 생긴 자매가 한 분이 계셨어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설교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지금 설교하기 준비하기도 바쁜데. 근데 주님 이게 맞는 감동이면 주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말씀 주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사야서 53장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1시간 반 정도 준비한 후에 마무리를 하고 그 자매에게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제가 excuse me 이제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 대화 신청을 했을 때 그 자매가 많이 놀랐습니다. 이제 스트레인저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말을 거니까 이상한 사람은 아닌데 그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목사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주셨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그 자매가 처음에는 되게 놀란 기색이 여력했습니다. 근데도 거절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많았어요.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좀 뭐지? 뭐 하는 거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의치 않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자매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방법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면서 제가 하는 모든 멘트에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yes, yes, 맞아요,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막 반응을 합니다. 재밌었어요. 저도 기도가 집중이 안 됐거든요. 어찌됐든 기도를 쭉 해드리고 나서 그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나 너의 기도가 너무 필요했던 것 같다고. 너의 기도가 너무 필요했다고. 왜냐하면 사실 나는 지금 말해줄 순 없지만 내가 청산하고 싶은 과거가 있다고. 내 청산하고 싶은 그 과거가 있는데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마음의 고뇌와 좀 눌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하길래 그 순간에 뭘 해야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그 자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으로 줄 수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땅에 그냥 먹다가 죽는 인생 말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 자매에게 선전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그냥 막 무슨 연예인 만난 것처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쭉 대화를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멀리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꼭 주변에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 들으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만 했을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지금 이 순간도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화려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소유한 복음이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구원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만나고 예배하며 이제는 자신 있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